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제 바울이요,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를 전할 때 다른 세상의 지혜와 학문을 썼다 안 썼다? 전혀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두려움으로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거스틴이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깊이 보셨으면 이 헬라 학문을, 헬라 철학을 끌어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끌어들였겠어요. 하지만 그 바람에 반이 오염이 됐어요. 지금 바울은요, 헬라 철학도 알고 그리고 유대인의 그 전성을 다 알지만, 이거 탈무드라고 전성이 내려오고 있죠. 아까 서기관 얘기는 사실 탈무드 전성에 관한 것들이에요. 다 알지만 다 버렸어요, 바울이. 하나님은 그렇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을 택하여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왜? 그것들에 대항하기 위해서예요. 아까 제가 잠깐 제 양력을 왜 말씀드렸냐면, 저는 바울과 같이 그런 세상에 오염된 것들에 저항할 것이요, 바울과 똑같이. 그리고 깨끗하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도요, 무엇을 통하여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요. 나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만 전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절대 쓰지 않겠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미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2장 말씀, 성령에 관한 말씀이세요. 바울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누구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지혜가 성령을 알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전혀 모른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세상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성경을 풀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만 성경을 풀어야 돼요. 이 성경은 무엇을 적겠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인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풀 수 있는 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모든 것을 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깨달아 하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우리 사정도 누가 알아요? 예, 사람의 속인 자기 외의 영만 알아요. 자기 사정은 옆에 부인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 누구만 안다. 너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나의 비밀. 나의 마음속 있는 깊은 비밀. 그 더러운 것들. 나만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외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 외에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분이 없다 하신 거예요. 성령은 뭐 하시는 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변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은요 세상의 것들을 쓰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성경만 가르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오늘날 신학교가 오염된 것은요 육에 속한 학문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르쳐야 돼요. 신학 다시 해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고 이 예수님을 정말 잘 전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가셨다가 예수 잃어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육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학문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거 싹 버려야 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신령한 자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고 정확히 여기 성경 구절을 보면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하지만 스스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밑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성령님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행하면 누구의 마음이 나온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예요. 그리고 바울은 내가 그 성령을 통하여 너희를 가르침으로 내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더 갈게요. 시간이 좀 되는 것 같으네요. 성령론에 좀 더 깊이 볼게요. 제가 3.17을 말씀드렸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성령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아까 이제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거룩한 육체로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어디까지 지금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도 거룩한 육체로 부활하리라까지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때까지 교회가요 어디까지 끊어버렸어요? 너희 영혼이 구원받으리라 여기까지 끊어버렸죠. 이거 반만 가르친 거예요. 어디까지 전해야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거룩한 육체로 부활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육체로 부활하리라. 여기까지 가르쳐야 십자가도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셨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성령을 보낼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낼 것이고 성령은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계시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을 뭐라고 어떤 보혜사라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계실 때 성령께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오셨습니다. 왜 안 오셨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이 좀 깊이 들어가면요. 자, 여기 제가 이걸 갖다 놨어요. 이게 지금 성령님이시거든요. 뿌리는 하나죠. 한 분이세요. 근데 몇 가지의 가지가 있어요? 7가지의 가지가 있어요. 성령님은요. 근본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로되 하시는 역할 일들이 많으세요. 첫째,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 믿게 하신 성령. 두 번째요.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 또 귀신을 쫓아내는 분. 제자들이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귀신 쫓아냈죠. 병도 고쳤죠. 병 고치는 영. 귀신 쫓아내는 영. 그래서 목사님도 어떤 분은 복음을 잘 전하는 십자가 예수를 믿게 하는 걸 잘하는 분이 있어. 이분은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는 성령을 받으신 분이에요. 어떤 병 잘 고치는 목사님 계시죠? 그분은 병 고치는 성령을 받으신 분이에요. 어떤 분은 귀신을 잘 쫓아내는 분이 계시죠? 이분은 귀신을 쫓아내는 성령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왜? 또 다른 보혜사를 받는 분이 휴거됩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자, 17절 말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라 했어요. 성령은 어떤 영이요? 진리의 영. 지금 제가 삼위일체론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은 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계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네,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속에 계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알고 보면 놀랍게도요. 능력을 행하는 성령님은 그럼 거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거야. 이 틀린 거예요. 이런 말씀 처음 듣죠?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다른 성령님은요. 우리 속에 들어오셨지만 거하시는 게 아니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살고 계신 분하고 손님은 다른 거죠. 놀랍게도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테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예수님 부활하셔가 제자를 보인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다시 올 때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대로요. 예수님 부활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도 너희 육체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 다시 오신다 하셨잖아요. 너희는 그런 날을 기다리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에는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날이 되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날이 오면 예,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한 육체로 부활시키는 그날이 오면요, 우리는 온전히 예수를 알게 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그를 사랑하여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휴거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해요? 그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무엇입니까? 휴거될 때 나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야, 이 계명이 중요하네요. 놀랍게도 이 계명은 십계명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으셨다가 제가 다시 가르쳐 드렸어요. 아니라고. 이 계명은 십계명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한 단어에 자꾸 스톱을 하다 보니까 복음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26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뭐 하는 보혜사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는 보혜사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보혜사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보혜사예요.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어요. 자, 다시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15장 9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좀 늦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갈게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신 계명은 뭐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하고 좀 틀린 말씀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남에게 낮은 자 되어 겸손하여서 섬기는 뜻이죠.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의 계명은요, 예수 밑에 말씀하신 거 제가 잘 안 했어. 왜? 우리가 덜 떨어져서 이거 못하거든 아직까지. 그래서 못했던 거야. 이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까지 사랑을 하셨냐면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은 사실 성도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제자에게요. 너희가 너희의 친구인 성도를 사랑하되 어떻게까지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생명 다하여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목자에게만 말씀하셨겠어요? 성도분들도 그것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성도분께 한마디 합시다. 목숨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목숨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좀 어렵죠? 말하면서 좀 겹는 쩍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성경의 전체 주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를 사랑하여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그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아 형제를 생명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이제 계명이 뭔지 아시겠죠? 계명은요, 10계명 아닙니다. 10계명의 원뜻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죠. 이 말씀은 3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다시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시겠대요. 그러면 보내는 자가 높습니까? 보냄을 받는 자가 높습니까? 보내는 분이 높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삼위일체론의 실체는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도요, 높음과 낮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게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또 다른 곳에서 뭘 하신다? 예수를 증거하는 분, 예수님을 가르치는 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진리라는 것이 또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네요. 진리의 성령이라 말씀 자꾸 하시죠. 진리가 뭔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자, 다시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6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어디까지 했어요? 14절까지죠? 자,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높아요? 성령님이 높으세요? 예수님이 높으세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안 오신다고요? 성령께서 오시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누구를 보낸다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은 누굴 보내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세요. 이해가시죠? 어렵지 않네, 그죠? 쉽네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죄인들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성령 진짜 받으면 우리가 뭐 된다? 죄인 되는 거야. 내가 의인데가 고개 빳빳이 들고 있으면 성령을 제대로 받은 겨, 섞여 받은 겨? 이거 섞여 받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제 은사도 섞여 받은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이제 은사론 들어가면 말씀드릴 거예요. 은사도 잘못 받아 놓으면요, 성령을 잘못 받아 놓으면 내가 높아져요. 엄청 높은 자야. 나는 높은 자고 너는 낮은 자야. 그래서 거만하게 말하죠. 여러분 저기 점친데 가면요, 점친 사람들 뭐 합니까? 여기 왔어. 들어가자마자 밤안부터 하잖아요. 자기가 높아서 그래요. 만약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높아가지고 내 말 안 따르면 당신 큰일 나 이러잖아요. 이거 성령이요 섞인겨? 섞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건 이 부분 다시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드세요. 그럼 우리는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므로, 죄인 계수므로 누구 앞에 나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진짜로 성령을 받으신 분의 한 행동이에요. 두 번째요, 무엇이에요? 의에 대하여요. 의가 무엇입니까? 의로운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했죠. 너희도 어떻게? 아버지에게 의인되어 올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의인이죠. 너희도 나를 따라 의인되어 아버지께로 올라오라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의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 번째 무엇이고? 심판에 관한 거예요. 심판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누구 심판하러 오신 분이에요? 사람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마귀를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미 마귀 심판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예수님 뭘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의 복음은요, 예수님 부활하여 다시 오심까지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나눠서 조금만 전하면 안 돼요. 그럼 성도가 변하지 않아요. 자,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첫째요,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는 분이세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다. 성령은 무엇 하신다고? 듣는 것을 말씀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말한다,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 장래일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심이에요. 또 쓸데없이 또 여러분 점친 생각하시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염된 거야. 달락달락 끊어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걸 갖다 점치는 것 갖다가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 받았다 하면서 점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이름은 예수야. 엉터리 예수를 받아가지고 엉뚱하게 점쟁이 비슷해진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오염된 거예요. 은사도 오염됩니다. 말씀이 오염됐듯이요. 이거 다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줄 것이다 말씀이에요. 이해가셨죠? 이게 하나하나 우리가 같이 보다 보면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진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자, 끊고. 자, 무엇이 진리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요한 이 말 하려고 지금 진리하고 지금 끌고 있었던 거야.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딱 숨겨놨네, 요한이. 얼마나 귀했으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영이에요. 딱 이해가시죠? 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게 하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1절 같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누구 안에 계세요? 아버지 안에 계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도 누구 안에 있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누구 안에 거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려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어 살자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게 변할 것입니다. 영광된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날을 사모합시다. 예수님이 그날을 기다려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좀 더 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메시지 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답이 다 나오네요. 성경 안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진리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17장에 지금 요한이 말하면서 1장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러 오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분이세요.
동일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순종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온 만유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따라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우리를 다시 살리러 오시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 영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요한은요 정확하게 삼위일체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온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드셨다? 예수님이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드신 거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만드신 거예요. 태초에 무엇으로,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요. 말씀하여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곧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다. 아닙니다. 저기 잘못되어 있어요.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무엇이 충만한 분이세요?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이 충만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신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는 그 말씀이 충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우리가 좀 더 이해가 가시죠? 우리 삼위일체도 새롭게 세웁시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신 분들이에요? 하나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삼하여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를 데리고 거룩한 신령한 육체로 부활시키세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함께 하나가 됩니다. 성경은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너에게 전부 말했다고 하십니다. 하게 되겠습니다.